종교개혁의 두 거장,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인 우리 루터,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말틴 루터가 모자를 쓴 시험이 없는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말틴 루터가 없었다라면 기독교가 없어요. 우린 지금 미사 드리고 있을 겁니다. 영세받고 마리아에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해성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이런 거는 이 마르틴 루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르틴 루터도 그도 신부였어요. 500년 전에 그는 신부였고 그는 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성경으로 면죄부를 팔아먹는다든지 교황을 숭배한다든지 이것에 잘못된 거를 95개 항목을 쫙 써서 비텐베르그 독일 성당에다가 문 앞에 붙이니까 그걸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장 칼빈이라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동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그 신호탄을 받아서 같은 시대에 칼빈이 같은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던 거죠. 루터는 가장 큰 공헌이 뭡니까? 독일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개인이 갖고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갖고 다니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말로 번역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못 읽어요. 그거를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무슨 스테인글라스 갖다 붙여놓고 그림 붙여놓고 동상 세워놓고 예수님 동상 글을 성경을 못 읽으니까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틴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뭡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저 장 칼빈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장 칼빈은 성경을 번역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 해석과 주석을, 신학을, 조직 신학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주석책을 쓴 사람이 장 칼빈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실천했고 말틴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왜 507년 떨어진 이 종교개혁을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오늘 기념하고 있냐? 여전히 종교개혁은 가장 중요한 신앙운동이었고 엄청나게 중요한 기준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도 따른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감리교나 장로교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다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장 칼빈을 통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신앙을 우리는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고 성경을 갖고 다니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의 신앙으로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은 편하게 우리가 성경 읽지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는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아먹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데 헌금을 통해서 면죄부를 써서 줬단 말이에요. 죄를 면한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죄부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죄부 때문에 폭발은 했지만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숭배하고 예수님 자리에 교황이 올라가 앉아있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해석과 성경은 가장 큰 기준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39절, 너희가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만희를 믿는다, 성경을 읽고 문선명을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고. 다윗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바울을 본받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여러분, 이런 원칙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혼란이 빠져, 무질서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 길이가 길다 짧다 하는 거는 주관적이에요. A, B, C, D 다 어떤 사람은 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짧다 그리고. 무게를 얘기할 때도 A, B, C, D 모든 사람이 그 무게가 기준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 무겁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볍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덜 무겁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길이의 기준은 자입니다. 자가 있으면 그 자를 통해서 몇 센티, 몇 미터, 그게 나오면 길이가 길다, 길이가 짧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무게도 저울이 있기 때문에 몇 킬로그램, 몇 그램이 되면 이것이 무겁다, 이것이 가볍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겁다, 가볍다, 길이가 길다, 짧다,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미신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그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나 3대 강령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신앙의 기준점이에요. 루터와 칼빈이 그 기준점을 정확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위대하냐? 그냥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점을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3대 강령보다 5대 강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3대 강령을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나 칼빈은 5가지 강령을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2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기준을 5가지를 잡아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기준점을 잡아준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학이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원칙이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말자, 그 길로 가자. 5가지 원칙, 그거를 세워준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저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혼란의 시대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더 혼란스러우니까. 이단이 극성을 피우고 이념과 사상 논쟁이 강하고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신앙의 절대 진리를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교회를 소망을 두지 못하고 흩어지는 세상, 무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탈종교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A 집사님, B 권사님, C 장로님, 자기 생각대로 잘하는 줄 알아.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아. 뭘 보고 잘한다고 그리고 뭘 본다고 뭘 보고 못한다고 그럽니까? 기준이 없다면 길이가 길다 짧다, 기준이 없으면 뭐가 무겁다 가볍다가 안 되는 것처럼 기준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삐끄덕 나가도
잘못되게 나가도 그 기준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꿈 얘기나 하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허망한 데를 따라가고 미신적 기독교가 되고 신비적인 기독교가 되고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고 이런 게 왜 생깁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종교개혁 5대 강령은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5대 강령과 이 3대 강령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다. 교회의 기준점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준점이다. 여러분, 5대 강령의 첫 번째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씩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믿어도 된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무신론도 가고. 아니, 그런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오고 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른 길로 가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립니까? 사도행전 몇 가지를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성경을 찾기를 몇 가지 하겠어요. 5번은 찾아야 되겠어. 5가지니까. 그리고 제가 수요일 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4장 12절 찾은 줄 알고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으신 거를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체험 중심으로 할 거냐? 체험도 다 달라. 그리고 가짜 체험도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체험한 거나 성령 체험한 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어. 다 다르니까. 진짜 중요한 기준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을 때 르네상스가 있어서 인쇄술에 처음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전이 돼서 그거를 루터 성경을, 독일어 성경을 막 인쇄술로 찍어내서 모든 독일인이 다 성경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 원리가 뭡니까? 성경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라틴어로 지금 성경을 받았다라면 읽을 수 있습니까? 영어로 된 성경을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번역을 안 하고 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종교개혁 정신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개개인이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그게 루터와 칼빈의 정신이 뭐냐? 성경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인쇄술이 발달이 되게 해서 성경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파피루스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거를 필사했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이 돼서 성경을 번역하자마자 다 찍어내가지고 성경이 번역이 돼서 온 세상으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우리 종교개혁, 오직 성서, 오직 성경의 신앙.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찾아봅시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기록한 기록자들은 있어요.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가 그게 자기 개인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책이나 세상의 어떤 인문학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성경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민족마다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경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는 게, 그게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제사 지내고 우리는 굿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사 한 번 가더라도 무당한테 가서 손 없는 날 가서 봤어요. 묘자리 보러 다녔어요. 산소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무슨 불리한 꿈을 꾸면 무당한테 가서 물었어요.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제사 잘 지내야 자손이 편안하다, 산소를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부적 붙이고 다니고 굿하고 살풀이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게 미신이라는 걸 알았어. 뭘 통해 알았습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아주 미개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게 돼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성령을 받게 돼 있어. 성경의 진리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이나 이 모든 강령은 성경에 있는 거를, 가장 중요한 거를 핵심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종교개혁 5대 강령으로 기도하고 이 5대 강령으로 바르게 살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직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야. 은혜라는 건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지정의가 따져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럼 구원 못 받아.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그러면 오직 은혜 그러세요. 구원받은 거는, 다시,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도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여러분, 중세
카톨릭은 어땠습니까? 천주교는 그 당시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는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지금도 개신교인 중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뭘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로 사셔야 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이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 자식 키워보면 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들의 노력이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야. 그 은혜라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인들은 은혜를 구하셔야 돼. 모든 것에 우리들이 노력하고 계획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신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야. 모든 게 나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자기 입으로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사람 망치는 거예요. 제일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위대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야. 은혜로 예수 믿었고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마쳐야 돼.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사람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 또 한 가지,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천주교인 로마 카톨릭인들은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 그럴듯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아니, 그게 맞냐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들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다 찾아서 읽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 원리지요. 강령입니다. 찾은 줄 알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계속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행위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오늘 죽으면 내가 오늘 천국 갈 수 있나? 여러분,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죽을 때, 한 강도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한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셨어.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는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신칭이.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에서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그 유튜브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자 없어요. 누가? 행위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4대 강령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자 없었으면 나는 신부고 여러분들은 신자들이에요. 미사드리러 온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 짓고 할 수 없어. 자기 죄를 천주교인들은 어디다가 얘기해야 돼요? 신부님한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라고 그래요. 고해성사 다 해야 돼. 한재구 장로님도 오재선 장로님 다 나한테 와서 죄를 뭐 졌습니다, 뭐 졌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신부가 뭐라 그러냐면 동네 한 바퀴 쓰십시오. 성경을 10번 읽으십시오. 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죄가 사해진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1000년 동안 그랬다니까. 신부한테 와서 죄를 얘기하고 고해성사하고 신부가 얘기를 해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신부 없어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루터 형님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칼빈 형님한테 고맙다 그래야 된다고. 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탁탁 삼아줬잖아. 오직 예수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루터에게는 5번째는 없는데 칼빈 종교개혁자에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좋아해. 칼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대 강령으로 성경, 은혜, 믿음, 이렇게 딱 루터는 3가지 얘기했지만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볼 때는 칼빈이 루터보다 조금 더 나아.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요. 뭐든 책 쓴 거 보면 칼빈이 더 예리하고 더 분명하게 조직신학이나 해석이나 성경, 신학을 잘 정리했어요. 루터는 물론 신학자였지만 성경 번역한 위대함이 있고 종교개혁 시발점이 시작이 되었지만 칼빈은 그걸 잘 해석해놓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잘 풀어놨어요. 그게 기독교 강요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가 받지 마라. 네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종교개혁 5대 강령에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거는 물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 예수님 믿어도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으뜸이고,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독교인이 이런 종교개혁에 진리가 없으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오직 네가 영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위대한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 강령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로 세상이 마감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망하고 자본주의는 계속 될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자본주의가 귀하게 여기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의 패단이 뭐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버는 이 경제 원리가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최고예요. 근데 주님은 뭘 먹을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독교인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는 으뜸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가치가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는 우리가 탐욕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걸 막는 길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의 영광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5대 강령이 위대하죠? 이게 기준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 있었어요. 지금 바른 생활이라는 단어도 없어졌어. 바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5대 강령이에요. 바른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5대 강령이 바른 신앙의 원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5대 강령에 오직 기도 이런 거 없잖아. 왜 오직 성령이 왜 안 기록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독론으로 성령론이나 이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왜 오직 기도가 없어요? 오직 성경 안에 그걸 다 가르쳐 주니까 그 성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오직이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5대 강령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